그다음에 계시 외적 원리를 보았습니다. 계시 외적 원리에서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보았고, 지금 보고 있는 주제는 계시와 성경의 부분들입니다. 계시와 성경의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와 성경에서 이게 계시와 성경의 관계,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지난 시간에 좀 보았고, 성경의 필요성까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필요성을 조금 더 보고, 그다음에 성경의 명료성까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성경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조금 더 먼저 요약을 하면, 이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여러 계시들, 성경이라는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계시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다양한 아주 많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계시들 중에 성경도 하나의 계시라면 이제부터는 이게 권위 문제가 제기된다 그랬어요. 권위 문제. 즉 이 여러 계시들 중에서 성경이 제일 높은 계시라는 거죠. 이 성경이 제일 높은 계시고, 다른 계시들은 이 계시 아래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성경의 권위, 이 권위 문제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 성경의 권위는 다시 말로 말하면 구원의 계시는 오직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계시 권위의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즉 이게 구원 계시는 이 성경으로 종료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이 문제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가톨릭은 아니다. 보충이 되어야 된다. 가톨릭은 아니야. 이 구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는 뭐 교회라든가 교황이라든가 마리아 순교 뭐 이렇게 해서 쭉 순교자에게서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톨릭이 주장한다 그랬어요. 즉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보다 가톨릭이 내세우는 건 이 교회가 더 먼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권위의 문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이렇게 성경의 필요성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 즉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이게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앞선다고 그랬고, 또 이 성경의 필요성을 또 약화시키는 것 가운데는 이게 신비주의,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요. 신비주의라는 건 어떤 내가 신앙의 어떤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면 그 이후로는 성경이라는 나를 이렇게 신앙의 어떤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의 어떤 사다리 역할은 하지만은, 내가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이 사다리와 같은 성경은 필요 없다. 이게 신비주의라고 했어요. 신비주의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조금 더 이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성경의 지속기간의 문제도 또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성경의 지속기간. 즉, 그런 것을 반해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이 성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가 할지라도 이 지속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견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이 성경이 한시적으로 필요한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영구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또 이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집단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째 영지주의자들이라.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하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신비주의자들도 사유와 묵상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필요한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관조하고
대면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비주의자들. 또 이렇게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또 있는데 이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은 종교를 위한 교육의 자리는 제공하는데 교육을 받고 개화되잖아요. 교육이란 우리 사람들을 개변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하잖아요. 이 교육을 받고 개화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합리주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종교라는 건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의 본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신의 본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 과정 가운데서 단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또 이렇게 성령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거듭나게 한다고 육에서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 우리를 양자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양자 즉 상관없던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들들로 이렇게 삼으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서 즉 이게 이 성화시킨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또 이어서 이 성령은 우리를 또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거든요. 즉 영광의 자리,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렇게 앉게 하시는 그런 것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닮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개화되는 어떤 말하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개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신의 본성을 찾아가면서 닮아가면서 이러한 개화된 과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이 그 성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견해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삼가해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그래 필요하다는 거죠. 개화된 이후에는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 즉 이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때 정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면에는 어떤 부분에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진리들을 일부는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입장들, 즉 이게 성경이 필요 없다는 이런 입장들은 매우 위험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위험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위험한 요소는 이런 생각들은 모두 현세와 내세를 혼돈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세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이게 내세라는 어떤 우리가 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서 내세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현세와 내세 사이의 어떤 이런 부분 혼돈케 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내세라는 것은 즉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이제 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재림 이후에 새 예루살렘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모두 해와 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계시록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빛이 되시고 낮과 밤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장차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그 내세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이 현세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해와 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주님과 얼굴을 완전히 대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신앙이라는 싸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신앙이라는 싸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선택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천상교회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상교회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잖아요. 즉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이 땅의 교회와 나중에 임할 그 천상교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은 이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할렐루야. 천상교회는 이미 이 땅의 모든 싸움이 끝난 교회인 거예요. 천상교회는.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싸움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즉 우리는 이 천상의 삶은 여기 지상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 아까 이게 성화되고 개화되고 어떤 그런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 싸움의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완전히 대면하는 하늘에 가서야만이 결코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여기 지상에서는 결코 위의 사상들처럼 우리는 독립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듭나고 또 성화되고 견인되고 영광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는 성경이 필요 없이 내가 독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아직도 이런 영원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독립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속에서 매여 있는 이 권위의 문제는 이 지상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이 성경의 한시적인 필요성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그런 종국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평생의 숙제가 있어요. 평생의 숙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생명을 계속 지속해 갈 수가 있을까? 계속 지속해 갈 수가 있을까? 이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일 줄 모르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어. 내 가운데 있는 이 순수함을 어떻게 하면 변치 않고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 동역자들 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그 순수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러는. 근데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워요. 내 평생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함을, 주님 앞에서 이 순수함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 싸움밖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막 거룩해져가지고 독립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어떤 성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늘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내면 가운데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피나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한시적인 논자들처럼, 성경의 한시적인 필로적인 논자들처럼 이 성경의 한시적인 논자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지주의, 신비주의, 합리자들처럼 사람은 어떤 완전한 어떤 영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 죄된 그 싸움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본성을 잃지 않는 싸움을 평생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이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그 영적인 주님이 순수함을 잃어보지만, 정말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사로잡혀는 그런 욕망을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부단한 어떤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싸움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저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항해 간사님이 새벽기도 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기도하기 일어나기 싫어요. 좀 푹 자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눈곱을 떠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곱을 떠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떻게까지 고민해 봤는가 하면,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상, 저는 늘 이렇게 아침 먹고 일어나고 웬만한 시간에 책상에 마주 앉잖아요. 책상에 마주 앉아있잖아요. 책상에 옆에 이렇게 모서리들. 내가 늘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시각을, 이런 것들을 늘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늘 지킬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 책상 모서리들에다가 이게 빨간 매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구들을 이렇게 쫙 써요. 성구들을 쫙 이렇게 그냥 쫙 어떻게 쫙 쓰거든요. 여기저기 다 써놓았어요.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지낼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탁 들어보더니 그 책상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기가 어디 북한인가고, 여기 어디 북한인가? 싹 지워버려. 여러분, 북한에서는 온 이게 산이고 들이고 그런 데다 이렇게 김일성 영생탑 구호도 써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구호도 온 데다, 온 산천에다 다 써놓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그렇거든요. 사람이랑 늘 잊어버리니까. 이게,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구호로 써놓는 거예요. 구호로 써놓으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보면, 그렇지. 또 다시 기억하고. 그것도 다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직업 자체가 이렇게 목회니까 그 책상하고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혹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책상 머리 앞에 딱 앉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책상 모서리에 써 있는 구호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딱 그 마음을 다시 잃어버릴 따라서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 순수함, 그 영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위한 그 마음을, 그러한 씨름을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 쓰고, 그래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런 노력을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써놨는데, 전에 집사람이 와서 확 지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이 이게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세울 것인가 나를 세울 것인가 그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그냥 딱 달아놨어. 늘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조금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이게 영적으로 좀 풀어질 때 내가 그걸 딱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지. 이렇게 저도 인간이라는 거는 이 육신에 매여 있을 땐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육신이 어떤 제약된 그것 때문에 계속 퇴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독립적이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막 거룩해 해가지고 독립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 즉 이게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개신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게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았고, 이어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이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우리 이 성경의 명료성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또한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의 명료성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목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또 이렇게 들어보는 가운데 우리가 왜 이단을 정죄할 때 이 부분이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 기준이 되거든요. 성경의 이단들에 대해서 정죄할 때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이렇게 기준이 내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이제 좀 강의 이제부터 밑에서 계속 할 건데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이단이에요. 예, 가톨릭 천주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개신교가 이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가톨릭의 입장을 로마 교회 즉 이 가톨릭에 의하면 성경은 어둡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둡다, 즉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아니다. 무슨 소리 아니야? 성경은 명료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명료하다고. 로마 교회가 저기 가톨릭이 성경은 어둡다고 말하는 어떤 부분들에는 어떤 성경이 왜 이 부분들을 어둡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어떤 로마 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먼저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이 그 신앙생활에 관련하는 인들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은 해설이 없이도 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해설이 없어도 될 만큼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이 신비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취급하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비의 문제라는 건 어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육신, 또 예정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완전히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거든요. 신비였던 문제거든요. 여기서 삼일체 우리가 그 회복학교 때 이제 삼일체 그 성령론 강의를 때 할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말 이 삼위일체를 정말 이렇게 설명을 잘 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신비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면 세 분 하나님이 하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삼위일체라는 게 신비거든요. 또 이게 성육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동정녀 탄생, 이것도 이거 신비의 문제거든요. 제가 탈북민들하고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하고 결합하지 않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걸 완전히 퀘스천 마크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하는 어떤 그런 전도하는 것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 이게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이런 문제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이런 문제 우리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중세 시대 우리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지 해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이라든가 성육신의 어떤 그런 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비의 영역이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저기 신학교에 들어가면 또 특히 우리 교단교도 예정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정론에서 또 가장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도 이 학답을 내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노태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예정론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은 우리가 타락 후에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예정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타락 후에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타락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느냐. 또 이러한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논쟁도 정말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이 타종교들, 특히 내가 옛날에 불교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었느냐? 왜 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런 어떤 비난을 하게 돼요. 예.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이게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이게 그냥 어떤 난해한 어떤 해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난해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그 성경에는 도덕적인 지침들 가운데도 불분명한 어떤 오해하고 곡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덕적인 어떤 지침들 가운데도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맹세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성경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맹세를 많이 해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이게 성경책 위에다가 이 손을 얹혀놓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뭐 이렇게 하나 틀리잖아요. 뭐 잘못했잖아요. 그냥 내가 요 다시는 다음번에 안 할게. 요거 다시는 다음번에 내가 이게 요 잘못은 내가 범하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또 범해.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 10번, 20번, 그냥 계속 이거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 물론 그 빈도는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까닭에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난해한 어떤 그런 명료하지 못하다, 어둡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 완전한 명료하게 해석을 못하는 이런 신비의 영역이라든가, 이제 같은 도덕적인 면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성경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맹세를 어기를 수도 있고, 또 이게 신뢰를 들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톨릭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에 성경은 해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이런 해석들은 평신도들이 잘 해석 못하거든요. 예. 이런 해석을 이런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획득할 수 없는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연대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온갖 어떤 그런 고급적인 그 학문들이 어떤 그런 도움, 그런 지식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원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재판의 역사였어요. 재판의 역사.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다 이런 재판의 역사였거든요. 재판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라는 어떤 결정,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결정했을 어떤 그런 결정,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성경은 그런 해석의 어떤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재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면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해설했고 결정을 했어요. 즉 이 재판에 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그 헤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밑에 그 모든 문제들을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 입장은. 실제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모세하고 이드로가 만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한참 그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재판하고 있잖아. 그 200만 백성들을. 그때 그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가지고 작은 일들은 그 밑에 단위의 어떤 그런 단위들에서 결정하고 정말 정말 중요한 사항들만 올라와 가지고 모세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한테 와서 이렇게 그 결정을 받고 이러한 어떤 결정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공교회가 공회가 열리는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교의 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서로가 가운데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서 그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그 음행과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 짐줄 것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예. 이에 보면 성경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공교회의 어떤 그런 기관들에서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재판장이 없다면, 어떤 문제에 대한 재판장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해설은 완전히 주관적이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은 완전히 주관적이 될 것이고, 각자가 좋을 대로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각자가 좋을 대로 판단은. 만일 각자가 좋을 대로 판단해 버리면 성경은 온갖 종류의 자유와 이렇게 재량에 맡겨진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이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해주잖아요. 각자가 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고 이러면 성경은 온갖 어떤 그런 분열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온갖 분열이 일어나고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온갖 이단들 그 이단들에 대한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어떤 명언에 의하면 모든 이단은 자기의 본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봐도 이 뜻이 아닌데 걔네들은 이 뜻을 가지고 자기네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우도하는 어떤 뜻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이 본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신천지도 그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거기서 이만희의 어떤 탄생을 거기서 끌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이단들은 자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탈북민 성도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갔다가 그 병원에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 신방 갔는데 그 만민중앙교회에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만민중앙교회 다니는데 이 침대 옆에다가 그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 목사의 사진들, 그 다음에 이 조각들, 그 다음에 그런 뭐래요? 온 데다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하면서 그 목사가 나를 치료할 거라. 그래서 제가 싹 걷어 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가 맨날 가서 기도할 수는 없고 이렇게 A4용지에다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줬어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죄를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내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문을 쭉 만들어줬어요. 이걸 매일 읽어라. 이제록 그 목사의 사진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이걸 보고 기도할 줄 모르면 이걸 보고 읽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 재판,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온갖 어떤 그 난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펼쳐질 수밖에,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오류 없는 해석이 없이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즉 가톨릭은 이런 성경이 난해한 이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권을 가진 그러한 종교 재판의 어떤 그런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입장은. 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가톨릭의 입장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네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즉 가톨릭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전통, 교회 또 그리고 교회와 또 종교회, 교황, 선조들의 권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말 준비된 어떤 그런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통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종교회라든가 그 교황의 어떤 그런 해석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즉 교황과 아멘 할 소리가 아니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예, 교황과 공교회들은 이런 전통을 신뢰했고 이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트렌드 공예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545년에서 1563년에서 개신교의 출현을 자극받아서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트렌드 공예가 이게 세워지는데, 이 트렌드 공예에서는 교황과 교부와 공의회를 통해 주해왔던 그러니까 해석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에 아무도 주의하지 말아라, 이 성경을. 교황과 교회와 교부들과 공의회 외에는 이걸 아무도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트렌드 공예에서 결정을 딱 내려버려요. 결정을 내리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이런 대항을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평신도들은 더욱 교황에게 의존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황에게. 그래서 평신도들을 중세 때는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황경가사님이 학교 들어가게 되면 뭐 영어도 해야 되지만은 헬라어 히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신대원에 가면 좀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면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이 중세에는 이게 다 라틴어로 설교했거든, 중세 교부들은. 근데 그 안에는 또 어마어마한 신앙 유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점점 더 이 평신도들은 교황에게 더 우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게 성경은 불명료함 때문에 이런 난해한 해석들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읽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 이거 읽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즉 일반 대중은 언어로 읽는 것이 더욱 제한이 되어 버렸어요. 예, 다 이게 단지 몇몇 교황이라든가 주교들 그룹 외에는 이걸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옛날에는 이거는 금서였어요. 금서, 이걸 읽으면 죽어요. 북한에서 이게 금서들 있잖아요. 북한에는 이게 김일성 어떤 해외의 어떤 그런 성경 들어가면 이렇게 두기잖아요. 중세 때는 이 금서였다는 거예요. 이 금서. 성경이 금서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 성경이 읽혀지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졌고, 이 개신교 성공회는 반복적으로 이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이 1864년 12월 8일 회칙에서는 개신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단체와 동일한 선상으로 막 이렇게 핍박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거지, 개신교라는 거는. 자, 우리 그러면 이 로마 교회의 입장을 이제 쭉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 대한 오리 없는 해석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 오리 없는 해석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만 이걸 허락하셨다. 해석하는 부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없고, 그러면 죽은 성경이고 이해하지 못할 분명한 부분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즉 해석은 성경 자체에 맡겨진 게 아니다. 권위 있는 교회들과 교황들과 주교들에게만 해석이 맡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해석권은 성령을 통해 스스로 갱신하는 교회에 있고, 더 좋게 말하면 교황에게 둔 거예요. 해석권은. 더 좋게 말하면 교황에게만 해석권을 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일반 신자들에게 그렇다면 미칠 수 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일반 신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성령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황이, 그러면 교황만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교황만 이렇게 성령의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신자들은 이 성령과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즉 가톨릭 성령역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의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가톨릭의 신학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감격한 순간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때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받고 감독해서 헌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헌신들은 어떤 고급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고급 정보나 어떤 질이나 언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을 동원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런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르는 길에서는 이런 어떤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고급 학문을 동원해서 우리가 만나서 이해해가지고 따라가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그 신비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라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 다 해석해 주시고, 또 다니엘 같은 다니엘이 어떤 그 신상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성경이 또 많잖아요. 근데 그 해석에 대해서도 또 그런 신비 영역이지만 또 하나님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말하면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 이렇게 신비적인 부분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성도한테 주어지면 안 되고 오직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라든가 주교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종교회 이게 주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사람들만 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가톨릭의 어떤 그런 견해예요. 입장이에요. 명료성에 대해서. 가톨릭은 명료하지 않다, 어둡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두움의 해석을 오직 자기네들만 몇몇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 입장을 우리가 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 개신교는 이 가톨릭의 주장을 일부를 인정을 해요. 성경, 즉 이 신비성의 부분, 성경의 신비성의 부분들을 인정해요. 성경의 내용이 사람의 지성을 초월한 어떤 신비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요. 예. 또 주회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명료해서 주회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신교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주회를 하고 성경 주석도 많이 쓰고 어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주회도 많이 하고 또 가톨릭처럼 어떤 신학적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지금 시대에 말하면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신학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신학적 난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체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주장하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주장하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즉 이 개신교가 주장하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 속의 진리는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명료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나 사제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 없이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쉽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저기 구원을 갈망하는 이 독자들에게 이 성경은 구원의 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제시가 뭐예요? 구원의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에서 천국에 가지만은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길이고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은 시골 할머니도 알고 어린아이조차도 알고 아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명료하게 어린아이라도 좋고 어린 할머니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황영 간사님이 신학교 들어가면 골머리를 좀 아파야 될 건데,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의아했어요. 아니 시골 할머니도 알고 어린애도 아는 이 사실을 그렇게 머리 좋은 박사, 우박사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성경을 온갖 갈기갈기 찢어 놓는 어떤 그런 신학 논쟁들을 거기 들어가서 배울 거예요. 들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료해서 할머니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하게 명료하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고 명료하게 거듭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준 것이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예, 모세 한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모든 무리에게 드러나게 말씀하셨지 숨겨놓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숨겨놓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연구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거든요. 예.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위로와 교훈을 주기 위해 읽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위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읽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기를 금한 부분들은 난해해서 이거 읽지 말아라. 이렇게 금한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때도 속사도 교부들이라든가 성경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불명료함을 전혀 몰랐어요. 평신도들이 성경 읽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주장으로 우리 종교개혁은 평신도 사역의 그럼으로 인해서 평신도 사역의 정신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 사역의 정신을 열어놨다. 전에는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뭐 사제들과 교황들과 교회의 어떤 몇 개 그룹들만 어떤 리더자이지만은 이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이 읽고 이걸 적용하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의 길을 열었다는. 즉 이게 그 평신도들이 사역을 정신을 열었고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평신도들 스스로 읽고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고 단순한 어떤 진리로 십자가와 부활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므로 해서 생각으로 사실이 어떤 그런 깨닫고 자기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어떤 뭐 고급 정보를 해석해서 사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이 어떤 고급 정보를 아까 이야기했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무슨 언어라든가 지리라든가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 무디 같은 어떤 복음주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 사역을 열었잖아요. 평신도 사역. 이것도 이게 기존 한국교회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견고한 보류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가장 견고한 보류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개신교가 이 성경의 명료성을 딱 이렇게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이 교리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이 입은 곳이 있거든요. 치명적으로 타격이 입은 것. 그것이 어디겠어요? 교회, 전통, 성직자, 성직제도. 이것이 치명적으로 타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직자만 제사장이었는데
성직자만 제사장이어서 이거 다 이게 해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이게 성경을 평신도들 얘기하면서 평신도들 지금 나도 이제는 제사장이야. 그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명료성에서부터. 할렐루야. 네.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그러면 해서 이 성직제도의 권력, 이게 다른 말은 권력 구조거든요. 이 권력 구조가 깨지게 되었어요. 깨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뭐 개신교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단 시비에 막 붙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 개신교가 이 가톨릭에서 이러한 그 주장을 하면서 그 성경의 명예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서 어마어마한 피 흘린 싸움을 했어요. 이 단어로 규정하면서 천주교가 그 개신교를 탄압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유럽에 그 30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명료성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니까. 개신교가 가톨릭을 낳으면서. 이 단어를 보면 이게 피냄새를 맡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이 성직제, 이 명료성이라는 이 제도가 딱 나오면서 명료성이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면서 이 성직제도의 이게 타격을 받고 아직도 우리 나중에 우리 황영 간사님이 총신 신대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총신 신대원 같은 데 가면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총신에서는 우리 교단 같은 평신도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상당히 거부감 느껴요. 예, 거부감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신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신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해석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학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소리. 아까 명료성이라는 게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명료하게 해석한다. 신학한다는 다른 말은 그런 말인데 이 신학을 한다, 해석한다는 이 말, 이게 해석한다는 이 말에는 문제는 어떤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도 이게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개신교는 이게 신학한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성직제도 이런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한다는 이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명제들이 바른 역할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른 역할을. 우리 가운데 어제도 말했지만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굳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게 신학을 한다, 즉 이 해석을 한다는 어떤 부분들에서 그 밝은 부분, 즉 이 명의 부분을 한번 좀 먼저 들여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을 하면서 두 가지 유익을 얻었어요. 두 가지 유익. 첫째는 목회자로서 어떤 공식적인 자격을 받은 거죠. 설교의 강도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평신도들을 설교 맡기지 않아요. 근데 이 신학을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 즉 이 강도권, 설교권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까 이게 어두운 부분이라 그랬죠.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고급 자료들,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즉 이게 지식을 얻는 부분들을 또 획득한 부분이 있어요. 신학함으로 인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정의의 어떤 균형을 이룰 때 신앙도 정확하고 또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확신할 수 있다는. 저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성령의 사역을 외치면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건 맞아.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진짜 맞는가? 이게 진리의 어떤 그런 규범에 있어서 이게 맞는 소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 또 행하는 부분들에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함으로 인해서 지식과 또 이 그 진리의 어떤 그런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과 지식이 이렇게 그 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게 말씀에 대한 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감동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어떤 감동과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연합을 해서 그런 기초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게 지식의 그 바탕을 이룰 때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성교회는 계속해서 성령 사역을 할 건데, 성령 사역을 할 거를 앞으로 성령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신사도 어떤 그런 논쟁을 받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공격을 받고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건강한 신학적인 기초가 있을 것 가운데 이렇게 신학의 성령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너네가 하는 성령 사역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을 사역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흥을 못 잡아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런 것이 없이 신학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신학을 한다. 즉 이게 공부를 한다. 즉 이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움의 어떤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이 난해한 구석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온갖 어떤 고급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본문들을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에서 힘이 나와요. 해석권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해석권에서 힘이 나와요. 제가 요거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금융업에서 이렇게 주식이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해할 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뭔가면 자금력이에요. 돈이 많아야 돼. 두 번째로는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큰 손들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이게 개미들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자금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들은 이 테크닉 이런 걸 가지고 기술 가지고 이게 차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즉 이 큰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고급 정보가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주는. 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즉 다른 말로 고급 정보죠. 그 해석권이 이런 식의 논리로 흐를 때는 이거는 힘의 논리로 변질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힘의 논리로 변질이 돼버리거든요. 힘의 논리로. 즉 너와 나의 차이는 얼마나 더 알고 얼마나 더 가지고 얼마나 더 등급화되고 계급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급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게 캐톨릭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고급 정보들, 언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고급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바탕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이게 서로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낼 수밖에 없고 등급화가 된다는 거죠. 예, 이때는 이런 구조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해석권으로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힘의 논리로 전개되고 이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권력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가톨릭 구조는 철저히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해석권은 교황,
종교회 이런 데는 이걸 못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헤게모니 규제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했지만은 전에 우리 선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제가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동역자들 향해서 저를 종종 때때로 형제라고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통일 캠프를 할 때는 여름 통일 캠프를 할 때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신교의 어떤 전통, 성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게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어떤 신학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명의 부분, 밝은 부분하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두운 부분. 근데 이걸 다시 이게 성경의 명료성 교리에 대해서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게 어두운 부분과 이게 좀 밝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성경의 명료성 교리의 단점을 먼저 보면 이건 상당히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리 자체가 자체로 심각한 위험의 요소는 있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은 있어요. 즉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숱한 일반 성도들에게 그냥 나눠줌으로 인해서 명료하다. 그래서 스스로 읽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개신교는 이 교리를 인해서 수많은 분열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갈라졌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도 몇 개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있겠네요. 우리 전에 황현 강사님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런 명료성의 주장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인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것은 다양한 단체 학파들로 의해서 해롭게 오용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이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의 장점은 그럼 뭔가? 장점은 뭔가? 이런 단점이 장점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단점이 장점보다 중요한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그래 장을 담그면 위에 구더기가 조금 썰잖아요. 예, 위에 봉을 잘못하면 구더기가 좀 썰고. 근데 그 구더기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구더기 쓰는 게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지는 않잖아요. 그 장을 담가야 얼마나 우리 조선 민족은 된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음식 요리를 해요. 근데 그 구더기가 무섭다고 해서 장을 못 담그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의 명료성 교리 이런 단점 때문에 성경의 명료성의 이 장점의 이 어마어마한 영역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명료성을 부정하면, 즉 이 성경의 명료성을 부정할 때는 평신도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야기 되겠죠? 예. 이 성경의 명료성을 부정하면 평신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복종. 그러니까 이 해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제들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이 장점은 오직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손에 들려줌으로 인해서. 즉, 이 성경의 명료성만이 사제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주님께 복종, 주님의 종으로 만들기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자유의 보증의 기원이 이 명료성에서 나와요. 평신도들이 정치적인 자유의 중요성이 이 명료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러므로 해서 엄청나게 분열이 되긴 했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자랑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자랑하는가? 정치적인 일치를 자랑해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 세계 이 교구는 로마 교황 한 사람 그걸 위해서 정치적으로 일치를 이루거든요. 정치적으로 일치.
그러나 그 정치적인 일치의로처럼 보이는 겉모양 속에는 개신교와 동일한 어떤 내적인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불신앙의 물길로 인한 수많은 그 분리가 그 안에도 존재해요.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혁명이었거든요. 프랑스 혁명.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 그 가톨릭의 그 구조가 그 근본적인 어떤 구조로 인해서 그 썩은 구조로 인해서 그 무너진 그 결과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가톨릭이 그 정치적인 일치로 인해서 그 로마 사회를, 그 프랑스 사회를 잘 구성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교회 그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 쓰디 쓴 증거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혁명이 제공한 것이 바로 가톨릭이 자랑하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정치적인 일치예요. 네. 가톨릭은 정치적인 일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마리아라든가 성상 숭배라든가 성리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일치는 뭐예요? 개신교의 일치는 뭐예요? 개신교에는 정치적인 일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일치를 개신교는 외쳐요. 개신교는 이 명료성이란 교리로 분리라는 어두운 면이 있는 면과 반면에서 매번 새로운 형태의 교단과 교파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렇지만은 다양하지만 아주 강력한 일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치를 고백하는. 이때 예수는 이때야 비로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때 만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만국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만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일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은 다양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장하는 이것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예요. 이것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예요. 개신교는 현재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가톨릭은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면 이게 개신교도 이게 상당히 많이 정치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가톨릭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그 개신교가 말하는 어떤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명료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이 잘 해석할 수 없는 이 신비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즉 개신교가 명료성에 의한 그러면 그 성경적인 해석 방법은 너네는 뭐야? 가톨릭은 그런 전통에 의해서 권위자를 위해서 그것을 이 성경을 해석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너네는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가톨릭은 성경은 스스로 재판관, 해석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스스로 재판자, 해석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재판관은 교회나 교황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인정한 가톨릭 교리서가 있어요. 교황이 인정한 가톨릭 교리서가 있는데 그 교황이 인정한 가톨릭 교리서를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거든요.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인정한 교리서예요. 이 교리서, 그 신앙의 모든 문제는, 성경의 모든 문제는 이 교리서의 해석을 넘어가면 안 돼. 여기 기준이야. 가톨릭은 이걸 제기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의 명료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자기 자신의 해석할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있다. 성경을 해석할 능력은 성경 스스로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분쟁의 최고의 재판장은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개신교의 어떤 논리를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한다는 논리를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이 논리로 왜냐하면 첫째는 뜻이 명료하지 않는 구절들을 명료한 구절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생각들은 부분들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례로 말하면 노예 문제, 이 노예 문제를 한번 이게 실례로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율법 시대도 이 노예 제도로 이렇게 노예라 이런 것들이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도 그러면 성경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노예로 오늘날 그러면 성경도 오늘날도 노예로 삶아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생각은.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노예라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그 노예 제도를 잠깐 허용을 했지만은 그것은 회복이 돼야 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노예 제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도 시행돼서 그때 당시에 허용이 됐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제약이 어떤 그런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 회복의 어떤 본질적인 그 본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노예로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성경의 어떤 이게 난해한 구절들은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뭐 일부 다체제라든가 우리 구약 시대 보면 일부 다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잠시로 허용이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일부 다체제를 허용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가 허용이 됐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원래의 어떤 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본질의 성경의 전체적인 본질을 가지고 부분적인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술을 먹는 문제, 술을 먹으면 구원 못 받냐?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조직 신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만 막 읽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가서 그게 목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목회 가운데 영혼들이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건 깊은 상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종교 교역자들은 이 성경의 어떤 난해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믿음의 유출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출을 통해서 해석하는, 아까 노예제도라든가 일부 다체제라든가 실려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믿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한 몸이 되었던 그런 모든 본질이 그 믿음의 유출, 우리가 그 믿음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유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노예제도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일부 다체제는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성경 해석의 자리에서 배제되느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 교회는 교회도 성경 해석의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 해석의 입장은 가톨릭 개신교하고 달라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달라요. 첫째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첫째는 교회는 해석을 권위적으로 아니라 이 가톨릭은 권위적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해석권이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 그 해석권이 아니라, 해석의 권력이 아니라 봉사하는, 해석을 통한 어떤 그런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하는. 즉, 가톨릭은 권위적이지만은 이 해석권에서 힘이 생긴다고, 이렇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했지만은 계속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봉사하는 그 힘의 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원리로 이렇게 해요. 즉, 이 해석이라는 달란트를 내가 받았잖아요. 설교자의 달란트를 받은. 그래서 이거 달란트를 받은 그것으로 그냥 봉사,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봉사인 거예요. 우리가 실례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의사가 누구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 합시다. 근데 의사라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상당히 권리가 있잖아요. 그 존중을 받는 위치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 누가 아프다 이러면 내가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가족을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아픈 사람이 내가 의사의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그 기술이 있는 그 봉사죠. 그런 차원의 봉사는 개신교에서의 성경 해석권은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교회가 가진 의무는 성경을 단지 보존할 뿐 아니라 해설하고 변호하고 오류를 발견해서 저지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성경을 단지 보존할 뿐 아니라 해설도 하고 또 변호도 하고 만약 여기서 오류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저지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 역시 자신의 범주내 안에서 분쟁의 재판, 즉 모든 견해를 성경에 따라서 재판해야 될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가톨릭도 그 교황이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개신교에도 이런 그 교회가 그 자신이 범주내 안에서 그 교회에 가진 의무는 성경을 단지 보존할 뿐 아니라 해설도 하고 변호도 하고 만약 오류가 발견되든 그걸 저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교회 역시 자신이 범주 안에서 분쟁의 부분들을 재판하고 모든 것을 성경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과 다른 것은 이 재판을 위해서 교회가 오류가 없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종교개혁은 교회도 오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교회도 오류를 가질 수 있다고. 아까 그 가톨릭은 오류가 없는 교회, 오류가 없는 교황이 그 문제를 재판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가톨릭은 교회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관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재판도 가톨릭처럼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오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재판정에 있어서 그럼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소를 해야 되죠. 더 높은 곳으로. 이 교회에서 내가 해결 못 하겠어. 교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상소하는 상소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먼저는 인천 법원에 가요. 근데 인천 법원에서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해결 못 했다. 그러면 나 이 판결을 내가 받아 못 드려. 그러면 나 더 높은 기관에 가서 내가 이거 상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해결을 못 되면 대법원에 와. 대법원에 와서 그걸 이렇게 판결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도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그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이게 상소할 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소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이 개신교는 이 교회 재판정도 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권이 이게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봅시다. 오류가 없는 재판정은 어디예요? 오류가 없는 재판정이 어디예요? 우리 이게 세상 법정에도 봐요. 지방 법원뿐 아니라 우리가 맨날 그 사회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결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이 종교 교회의 어떤 그런 데에서도 내가 온전한 판정을 못 얻는다면 오류가 없는 재판정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재판정. 오류가 없는 재판정은 종교교회에서는 양심의 재판정이라고 말해요. 양심.
양심 재판정. 양심의 재판정을 위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장 근본적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원리가 존재해요. 여기서. 할렐루야. 이래서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쥐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즉, 이 양심의 재판정에서는 성경과 나만 존재해. 성경과 나만 존재하고 그 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존재해요. 할렐루야. 재판장. 즉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의 여부는 세상의 재판정이 아닌 양심의 법정에 가서 알 수 있어요. 양심의 법정에 가서. 예. 이것은 이 양심의 법정이라는 건 유형의 법정이 아니에요. 무형의 법정이거든요. 무형의 법정.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의 그 성전에서 그 재판정에서는 그걸 인정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오직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거는 그 사도 바울과 하나님만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각자가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결정할 수. 각자가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고 이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 세상 재판정에서 순복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법정에서, 이 양심의 법정에서, 이게 세상의 법정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그거 두려워가지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그거 세상이 어떻더라도 내가 두고 나가요. 만일 이것을 내가 순종을 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조금 이따 진행이 돼요. 언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법정을 더 무서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해서 너희 육체만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영혼까지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 가운데. 할렐루야. 여기에 순복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손이 이 땅 위에서 드러나요. 이 땅 위에서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논리로 인해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논리로 인해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아니 세상 종교 법정도 인정 안 해. 내 속에 이렇게 이게 감동이 온 것들 세상의 종교 법정도 인정 안 해.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개방이 일어나요. 완전 개방.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양심의 법정이 이렇게 무형의 법정에서부터 이게 이거는 여기서부터 영적인 분별이 이게 영이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영적인 분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진행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깊은 논리를 여러분 맥이 이어집니까? 예. 여기서는 영적인 분별이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할 건데?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영들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속성을 잘 알면 그 영이 오는 속성을 보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다. 이거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가 누군가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주인이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인이 손에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인천 기도 모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평신도들도 그러므로 해서 루터가 로마 교회에 대항했던 것처럼 가장 평신들도 전체 교회를 대항해서 만일 교회가 불의를 행한다면 전체 교회를 대항해서 항소권을 가질 수 있어요. 항소권을. 할렐루야. 항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의 그 항소권을 가지고 양심의 법정에 나가서 성령의 판단을 따라서
강구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 상속권을 부정해요. 로마 교회는 이 상속권을 부정. 최종 선고는 교회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신적 판단의 호소는 불가능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신적 판단에 대한 호소는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요.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요. 그러나 그러므로 해서 평신도가 성령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로마 교회의 그 구원의 논리라면. 오직 성령의 이 명료성만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개신교의 어떤 그런 성경의 명료성만이 오직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가톨릭은 신자를 사제 앞에 세워요. 할렐루야. 예. 이게 어마어마한 교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게 그 논리입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그 진도를 빼느라고 좀 이렇게 쭉 길게 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예, 앞에 불만 좀 켜요.